한국 땅에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곳이 어디일까요? 충남 서천군 마량진포입니다. 충청도가 성경이 제일 처음 한국에 전해진 곳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1816년 9월 4일 충청수사 이재홍이 올린 장계입니다. 영국 함선 알케스트호와 리라호가 마량진 앞 갈골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서해안 일대를 탐험하면서 해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이런 장계가 왕에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것을 조사하려고 조대부와 이승열이 검문차 영국 2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때 몇 권의 책과 문서를 받았는데 그 책 가운데 한 권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군의 기록에 우리가 한국군에게 성경을 주었더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퍽 우정적인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물론 그때 받은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땅에 최초로 전수된 성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성경이 전수된 것이 충청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동영상 1분 57초짜리 한번 볼까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왔죠. 그보다 1836년이니까 한 50년 먼저입니다. 독일인 귀철라프 목사가 충남 홍성군의 한 섬인 고대도에 상륙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져온 한문 성경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민들에게 감자 심는 법, 포도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을 언문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고 약 1개월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고대도에 귀칠라프 기념공원이 있고 또 선교 기념비도 있습니다. 한번 한국 가는 길이면 방문해 볼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충청도에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호수돈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호수돈 여자고등학교는 현재 30개 학급이 있고 학생이 1,300명, 교사가 90명입니다. 교훈은 남을 위해 살자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페리세이드 교회도 이 학교 출신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99년 미국인 캐롤을 한국말로 바꾸니까 갈월이 되었습니다. 이 갈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북한에 있는 개성에 초가집을 사들여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할 때 12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이 많아져서 개성 여학당을 지어서 초대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석조 4층 건물을 지어 호수돈 여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 학교가 남쪽으로 옮겨서 대전에서 개교하여 호수돈 여자 중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가롤 선교사는 기독교 정신을 통한 근대 여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1910년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연회는 우리말로 하면 노회나 대회에 해당합니다. 그 연회 이름이 홀스톤이었습니다. 이 홀스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호수돈, 그 홀스톤 영어 이름을 호수돈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학교를 세워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는 일도 선교입니다. 한국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시장이나 교수나 의사나 법률가나 이런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빌 게이츠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곳에서 먹고 주무시고 또 전도를 나갔던 선교 예수님의 전도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른 곳에 전도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조금 전에 길에서 오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크냐고 도토리 키재기를 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미국 장로교회 고민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페리세이드 교회가 무슨 일로 걱정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민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일어나는 다툼은 거의 비슷합니다. 34절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께 믿음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죠,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도 시정해 주십니다. 9장 35절 남자 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마가복음과 조금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의 권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세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한국에 있는 CBS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한국교회 120년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뽑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한경직, 두 번째가 주기철, 세 번째가 손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다 순교자입니다. 6.25 때 일제시대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신 분인데,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첫 번째에 뽑혔습니다. 왜 그럴까? 순교자도 아닌
분이 더 존경을 받을까? 한경직 목사님은 물론 대학도 미국에서 신학교도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나가서 목회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보다 공부 더 많이 한 분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분의 겸손과 청빈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끝입니까?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닮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은 자연히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사도 요한이 전도지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제자 그룹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장 40절 우리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우리에게 관용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생각할 때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은 저 사람은 좀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집안에 같이 사는 부부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 한 공동체를 섬길 때 생각이 같은 분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에게 관용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다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은, 때가 오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가 올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광야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런 빌딩이,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은 천막을 걷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텐트로 친 회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세가 회막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 중에 두 분이 모세가 부른 이 모임에 회막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회막에 가지 않고 두 사람은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회막에 있었던 68명에게 내린 하나님의 영이 이 두 사람에게 내려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 막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명의 장로분들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가서 건의했습니다. 모세 어른께서 말리셔야 합니다. 예언을 못하게 하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집에서 예언하는 사람을 말리라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다 예언을 하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넓은 모세를 보면서, 관용의 사람 모세를 보면서 우리들도 마음을 넓혀 가십시다. 우리가 마음을 좁히면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혀가면 좋은 사람을, 좋은 친구를 얻을 것입니다. 끝으로 잔 베일리의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이 배우게 하소서 하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제가 읽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잘 이용하여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성결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실망으로 희망을 배우게 하소서. 성공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소서. 불안으로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위험으로 담대함을 배우게 하소서. 비난으로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칭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기쁨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고통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